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이제 한 달 정도 4, 5회에 걸쳐 가지고 기독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뼈대를 한번 세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골조를 세우는 겁니다.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리가 튼튼해야만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교리가 없으면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요 그런가 하고 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론,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독,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를 풀이하면 무슨 종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음력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막 싸워요.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띄워주시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원욱 목사입니다. 신원욱 목사, 신원욱은 이름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신원욱 목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이렇게 하듯이요, 암흑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입니다. 권사, 집사,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여 읽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뜻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하고 헬라어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을 붓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감람나무, 감람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한문 성경으로 많이 됐거든요.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 올리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번역하다 보니까 올리브 이렇게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했겠습니까? 중국에 제일 닮은 감람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하고요 감나무는 빌개입니다.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올리브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시 예수님만이 가졌던 특별한 이름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이름 많았습니다. 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란 이름이 있으니까 구원자라고 붙였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 나옵니다. 여호수아, 예수란 말입니다. 호세아, 예수란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똑같은 말입니다. 약간 발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요 예수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이고요, 호세아가 예수란 이름이고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라 이러하라,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하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부 교재예요. 유치부. 오늘 세 번째 했습니다. 유치부에 지금 이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오니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첫 번째, 선지자를 임명할 때요,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세 번째, 왕의 대관식 할 때, 왕으로 임명할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직분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요, 가끔 어떤 데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다 들으시겠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거보다는,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직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시며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세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왕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에게요, 사울은 내가 버렸다, 다음 왕을 미리 뽑을 테니까 가라 하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갑니다.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가서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왕으로 먼저 임명하는, 예선한 겁니다. 미리 선택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기름을 몇 번 붓는 줄 아세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거 몇 번 부은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요? 3번 붓습니다. 3번. 예를 들면 목사 안수 3번 받은 겁니다. 이번에 제가 5월 18일 날 저기 이슬교회라고 우리 시찰에 위임 목사 위임식, 또 장로님 안수 집사 직분자 세우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시찰장이라서 이제 사회 보러 갔습니다. 거기 이제 장로님 2분을 세우고요, 안수 집사는 1분을 세우고 총 3분의 직분자를 세워요. 그 장로님은 나와가지고 순서 맡은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안수를 같이 했는데, 안수 집사님은 이사 오신 분이에요. 타 교회 안수 집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식 하는데요, 안수는 안 했습니다. 이미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왕으로서 기름 한 번 부으면 되죠. 두 번째 붓자 할 때 이미 부음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요, 또 무릎 꿇고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세 번째 또 하자, 또 할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 사무엘에 가서 그 형들 앞에서 기름 붓고요, 유다 지파가 따로 모아가지고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유다 지파가 대관식하면서 기름 붓습니다. 사울의 일가가 다 사라지고요, 완전히 평정한 뒤에 전체 앞에서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아주 겸손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 메시아 뜻이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뜻은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임명했다 이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 올리브 기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스페인도 아니고요, 다른 날 이스라엘 올리브가 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게 침공해서 살 때 다 그거 뽑아가지고 열매 씨앗을 가져가 심은 것이 뭐 스페인 올리브, 이탈리아 올리브 이렇게 된다는 제일 좋은 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이 이스라엘 올리브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여기 금샘탕 가면 다 때가 있다. 그거요. 인터넷에도 올라왔더라고. 보셨어요? 다음에도 올라왔더라고. 다음이래 인터넷. 보니까 우리 금샘탕 사진이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성경학자들이 어떤 때가 찼느냐, 어떤 때가 찼기에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이단들이 많아요. 가연설, 우리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몸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고요, 인간의 몸처럼 보이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육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때 손님 3명이 오거든요. 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요, 성경 한두 장 넘기면 롯한테도 갑니다. 조카 롯은 자기 집에 들이는데 형편없이 대접합니다. 그럼 지금도 뭐 중앙아시아에 가면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거든요. 당연히 오면 좀 숙소까지 제공하는 걸 그 마을 풍습으로 아는데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당연히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여서 젖을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대접합니다. 롯은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데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마지못해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집에는 3명이 가고요, 성경 한두 장 넘기면 롯의 집에는 2명만 가요. 한 명 어디 갔습니까? 그 한 명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롯의 집에 너희 둘이만 가라, 내가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닙니다. 나오라니까 틀끝 하나 안 상하고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참 인간으로 오신 것 적은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냐?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의해가지고요, 헬라 문화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영어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영어 몰라도 되고 불어 몰라도 되고요, 좋은 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최신 폰 들고 왔더라고요.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사람하고 전화하는데,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동시에 들어요. 이 전화기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로 자동으로 들려요. 통역 필요 없이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영어 조금만 알면 조금 다 통하잖아요. 당시에는 알렉산더 제국으로 통해 가지고요, 온 유럽이요 한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만 알면
어디를 가도 통합니다. 헬라어만 알면 어디를 당신이 말하는 세계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안 익혀도 돼요. 언어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영어 훈련 안 받아도 되고요. 저거 힌두어 안 익혀도 됩니다. 그 나라 언어 몰라도 됩니다. 세계 전체가 공용어 쓰니까요. 헬라어만 알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전도할 여건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전 세계가 지금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인역.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이 돼 가지고요.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행정이 다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재빠르게 가고요. 모든 체계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기가 쉽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어요. 도로가 발달되었습니다. 마차가 다니기에 속기 다니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울이 마차 타고 전도하러 다니기가 정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 후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최적의 조건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택동이가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공산화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국의 이 많은 인구의 복음의 문을 막으시나 그러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몇십 년 지나고요, 등소평 시대에 교회 개방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중국 교회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요 복음의 씨앗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중국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고요, 다시 선교사가 들어갔더니요 때가 참에 이르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모택동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얼마나 소수 민족들의 언어가 많고요, 그런데 중국어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행정을 통일시켜 놨습니다. 곳곳에 도로를 닦아 놨습니다. 선교사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불신자였던 공산주의자였던 모택동을 하나님 사용해 가지고요 중앙 직변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기에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구조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 제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